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말의 위험, 특별히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하여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27절 말씀해 보시면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원망하는 말을 지금 누가 듣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는 게 뭐 어때서 이렇게 반응하실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당연히 전지전능하시니까 우리가 말하는 것을 듣겠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 이 내용이 이렇게 좀 간단하게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을 통하여서, 이 말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망하는 이 말이 무서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망하는 말을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고 또한 들으실 뿐만 아니라 분노하신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원망하는 소리에 우리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데, 그런데 이 또 하나님의 분노가 진짜 무서운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 이스라엘 백성,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가 말한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14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원망하고 있습니다.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말씀하니까 오늘 읽었던 32절 말씀에 와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참 애굽 땅에서 죽었으면 차라리 더 좋았겠다.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께서 오늘 광야에서 너희를 다 죽이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실제로 여분네의 아들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는 다 이렇게 광야에서 죽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 말씀에 보면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는가, 이렇게 3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3절에 오늘 읽진 않았지만 다음에 본문에 가서 보면은 너희가 이 칼에 망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경고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망이라는 말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에 반드시 책임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망하는 그 말을 그대로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개그맨 이성민 씨가 있습니다. 제가 이성민 씨 간증을 실제로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때 이성민 씨가 욕을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성민 씨가 화가 나면은 본인의 아들에게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그러면서 아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말을 안 들으니까 아들이 허구날 말을 안 들으니까 너무 화가 나니까 이성민 씨가 아들에게 나가 죽어라 이런 말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이 나가 죽어라, 이 나가 죽일 놈아 이렇게 얘기하고, 새벽부터 또 추석날부터 제가 또 아침부터 너무 험악한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긴 하지만 실제로 이성민 씨가 아들 보고 이 개 뭐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뿐만 아니라 이 신발 꺼나 이렇게도 막 얘기를 하고, 제가 이거 실제로 들었던 얘기,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 이성미 씨가 이렇게 아들에게 저주를 퍼붓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한순간에 그 저주를 아이들에게 하던 그 욕을 그만둔 계기가 있었답니다. 그 계기가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의 내용과 너무나 비슷합니다. 그렇게 아들에게 욕을 하고 이 나가 죽어라 이 뭐 같은 놈아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런 음성이 들렸답니다.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네 아들 실제로 그렇게 만들어 줄까? 이런 마음이 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성민 씨가 깜짝 놀라가지고 정신을 차리고 나가 죽을 놈 막,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실제로 내가 네 아들 나가 죽게 만들어 줄까? 뭐야 실제로 네 아들 뭐처럼 만들어 줄까? 이렇게 그 음성이 들리니까 그때부터
아이들에게, 자기 아들에게 욕을 할 수가 없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의 내용과 너무나 비슷합니다. 저는 이성미 씨 까지는 아니지만 저도 아들을 키우다 보니까 화가 많이 날 때는 집을 나가라라고까지만 얘기를 했습니다. 나가서 죽어라까지 얘기는 안 했고 집을 나가라까지 얘기를 했는데 7살인데 아직. 저도 이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앞으로 이런 말은 안 하기로 했습니다. 실제로 집을 나갈까 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전에 이 사역하던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릴 때 그렇게 개구장이었다 합니다. 그런데 이제 본인이 이렇게 한 교회를 담임을 하고 목회를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냐 하니까 할머님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할머님. 그 이전 교회에 사역하던 그 담임 목사님도 어릴 때 굉장히 개구장이었대요. 개구장이었는데 할머님이 근데 항상 이 처음에는 그 목사님에게 이 새가 만바리가 빠질 놈아 이렇게 막 욕을 하고 이 뭐 나가서 이 객사할 놈아 이렇게, 우리가 옛날 어르신들이 최고의 그 안 좋은 게 나가서 객사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막 얘기를 하고 이랬는데 그 할머니도 어느 순간 정신을 차리고 이게 아이들에게 이 저주의 말을 하면 안 되고 아무리 화가 나도 이 좋은 말을 해야 되겠다. 그래 아무리 화가 많이 나면 많이 날수록 이 멋진 놈아, 이 세상을 변화시킬 놈아, 이 너무나 이 잘난 놈아, 네가 얼마나 이렇게 잘나서 사고를 많이 치고 이 세상을 변화시킬 놈아, 막 이렇게 화가 나면 화가 날수록, 말썽을 피우면 말썽을 피울수록 막 이렇게 저주의 말이 아니라 그러면 그럴수록 오히려 더 축복을 하니까, 그 할머님의 그 축복의 말 때문에 그 목사님이 내가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그 할머님이 소천하시고 나서 이 목회를 하는데 목회 가운데에 아주 큰 그 할머님의 기도가 이제 없으니까 아주 큰 기둥이 빠진 것 같아, 그런 그 고백을 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입술 가운데에 정말 오늘 이 추석 명절 당일인데요, 가족들 많이 만나는데 원망이 떠나가고 만나는 가족들에게마다 축복의 말, 순종의 말이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무서운 게 그 원망의 말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행하신다라고 하니까 원망의 말을 하지 말고, 아무리 또 어려운 상황이나 힘든 상황이나 속상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한 상황일수록 축복의 말, 순종의 말이 넘쳐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살아가면서 그 육신의 아버지께 그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는데, 제가 그 말을 한번 제 이제 육신의 아버지께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말이 무엇이었냐면, 아버지가 지금까지 나에게 해준 게 뭔데? 제가 그런 말을 20대 때 너무 철이 없이, 그때 이제 뭐 제가 생각할 때는 아버지께서 저에게 해준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때 제가 이 말을 하니까 충격받은 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었냐면, 저희 어머니께서 처음으로 저 편을 안 드시더라고요.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어머니도 당연히 이해를 하실 텐데 20평생 살아오면서 아버지가, 육신의 아버지가 저에게 해준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이해를 하실 텐데, 그때 처음으로 어머니께서 아버지 편을 드시면서 네 그런 말을 하면 안 된다라고 막 야단을 치시는데, 제가 그 말이 이해가 안 됐는데, 근데 제가 이제 아들을 낳고 아들을 키우다 보니까 그 말이 이해가 됐습니다. 우리 아들이 지금 나에게, 아빠가 나에게 해준 게 뭔데? 그러면 아까 설교에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제가 집을 쫓아낼 것 같아요. 아까 안 쫓아낸다 했는데 그만큼 그게 그 마음이 그 속상하다라는 것이죠. 지금 아들이 나에게, 아빠가 나에게 해준 게 뭔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아주 저도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말을 철없던 시절에 저희 아버지께 했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은 어떤 말이냐 하면 이런 뉘앙스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에게 해준 게 뭔데? 그 말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뿐인 독생자 아들을 준비하고, 이제 신약에 와서는 그 아들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하고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하나뿐인 아들을 이렇게 희생시켰는데, 거기에 대고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한다,
하나님 나에게 내 인생에 왜 나는 잘 안 풀리고 내 기도에 왜 응답이 없고 이것밖에 안 해줍니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에게 해준 게 뭔데? 이 원망의 말이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속상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깨닫지 못하는 말이 원망의 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대로 이 원망하는 말을 하지 않고 항상 축복의 말, 좋은 말, 긍정적인 말, 순종의 말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도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이 흘러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시는 우리 모든 포도원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명절 당일날 또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많은 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하나님 이 새벽 예배와 기도를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시대에 우리 포도원교회 남다르고 특별하게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고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고 항상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가는 담임 목사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불쌍히 긍휼히 여겨 주시고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새벽에 하나님 나올 때에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 아버지 한평생 살아가면서 무질 때문에 어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힘든 일 생기지 않도록 항상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살아가면서 우리 입술 가운데 원망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축복의 말, 긍정의 말, 좋은 말, 하나님 순종의 말들이 많이 넘쳐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